64장 5만 세방 주신 오만 세방 섬기신 주님 하나님 서창도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다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가 돋아 불리의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지기사 근자비 되구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찬미진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올 가정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건강해 주셨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선지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원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력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에게는 눈이 기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와 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세상 풍파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유혹과 많은 고난을 받은 우리 일주일을 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고 우리가 성령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아무 죄 없으나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숙명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 높이 들어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나 주님,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과 부딪혔을 때에 또한 마음에 유혹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줄 압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 말세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없고 완벽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언제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 행동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믿음이 먼저인 줄 알지만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 큰 믿음으로 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행동으로 믿음을 또한 결정하였으니 확증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이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이 믿음을 완전케 하는 그러한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깨어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5월달의 예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감사합니다. 한 번에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몸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만족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인정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500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가 여러분 구원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셨습니다. 25장 참석하겠습니다. 멸류관 부터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났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의 소녀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할롯과 단과 헤스론과 벨론 시므온의 아들 영호엘과 야닌과 고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서리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엘라 운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운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히스론과 후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몰라와 부부와와 롯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스렛과 엘론과 양멜이니 이들은 레아가 딴 나라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을 줍니다. 그딸 디다는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요 가세 아들은 시금과 학기와 소미와 에스불과 에리와 아루기와 아렐리이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라와 이스미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셀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비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우메자잔 우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서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비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비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룩비누와 훅비누와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우니와 예셀과 실레리나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는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먹을 맞춰 안고 얼마 동안 후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조카로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나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더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은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무슨 땅에 살게 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에 찬송하겠습니다. 60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심령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불림을 받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께 멸해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신국화되어 있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죄 많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죄 없이 함을 일컫는 그 세례를 주게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저들이 인생의 참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각 사람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신령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은 가장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 행하고 가족들은 가족으로서 각자 자신의 위치를 또한 잘 지킴으로써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의 가장 큰 의무는 일단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각 가족들에게 주의 복을 전달해주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화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가족들은 또한 이러한 가장의 인도를 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주께서 일찌감치 택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못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사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언약의 자손으로 또한 자라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때로는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성장한 만큼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도 있고 아직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자녀들도 있사오거든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신령한 복을 더하셔서 새롭게 이루는 그 모든 가정들마다 해의 자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인 것을 늘 감사하며 새로운 가정을 세울 때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연로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 벽발이 인생의 멜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들이 영원히 오로지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으로서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증거하고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온 세상 처음부터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또한 이 민족,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온 땅에서 주의 말씀을 잘 익히고 그걸 통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또한 일깨워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구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주께서 오랫동안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풍년을 허락하시고 산업의 융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부를 택하여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이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서 또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 모든 재화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화를 언제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진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내는데 작별하고 보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 지방을 번영하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무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고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기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서 이르기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았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보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단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튜브라 하는 청년이 창에 돌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랜함에 그놈을 느끼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나운 소명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물을 묻었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나와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읒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기울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 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 아니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을 흘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할 바니와 모든 사람들의 티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품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당분히 생겨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목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공사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매일까지 그를 전승하였다. 사도행전 20장에 와서 우리는 이제 3차 전쟁을 마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AD 55년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사역한 바울은 더 넓은 세계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19장 21절에서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거하야 하리라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갈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도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린도 교회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구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마게도냐의 복음화를 위한 기지로 데살로니가, 또 아가야 지방 기지로는 고린도를, 그리고 아시아 지방의 기지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각각 복음을
심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애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중문의 오기 전에 우리 주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다녀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바나를 목적으로 삼은 것은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사바나는 서쪽에 있는 로마의 속주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에게 주변과 지중해 동편 주변은 흩어진 기독교인들과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상당히 복음이 전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5년 여름경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1년 반 이상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시아를 오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작성했으며 서부 마게도냐와 일루리온을 다녀왔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 서신에 바울이 헬라 여러 지방을 방문했다는 암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바울은 서바나로 떠나가기 전에 이방인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면접을 모으는데 이 당시에는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원들은 옛 이스라엘을 계승한 새 이스라엘이며 동시에 새 시대를 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성도들로 불리게 된 것 역시 유대인 계통의 성도들과 동일한 성도들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하는 나라의 건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를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고 신자들 사이에 교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구제 예물을 모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성도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모습은 열방이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산에 와서 예물을 드릴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 바울은 자신을 청지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사도의 직무로서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어 죽게 드리기를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정과 관련해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일꾼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순전한 제물로 손색이 없게 되었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가 모두 모아지자 57년 초에 바울은 아가야 고린도에서 선교를 보내고 이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낼 서신을 작성해서 자신의 서바나 전도 여행을 도와주기를 부탁하고 서둘러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고 그들도 기꺼이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57년 초 6월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에베소 방문도 취소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영광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그 꽃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 가기를 경영하여 가는데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계획을 세웠을 때 마침 인장색 데메트리오로 말미암아 우상 아르테미스의 도시 에베소에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는 기독교가 로마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음을 확인하고서 곧바로 해산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직 어렸고 연약했지만 바울은 앞서 세우던 교육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바울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를 위하여 바울을 붙잡아 두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기꺼이 바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헌신과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마게도니를 지나 남부 헬라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북쪽으로 항해하기로 작정하고 빌립보의 항구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트로아로 가서 예루살렘까지 기나긴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에는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기간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칠 무렵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누가는 바울의 여행이 로마를 목적지로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은 얼마 후 로마 교회의 성도에게 쓴 편지에서 에게 중심의 복음 전도를 이제 서바나로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55년 여름경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전에 고린도교회의 심상치 않은 사태에 대해 알고자 확인했던 디도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중에 잠시 그 고린도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 바울은 몇몇 반대자들에 의해서 심한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의 파당적인 소수의 무리들을 책명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가 도착하지 않자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바울을 신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바울은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써서 고린도교회에 방문하게 되겠다고 예정을 밝히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누구나 기록하지 않지만 상당히 지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바울은 서부 마게도니아와 일루리곤을 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오스대로를 따라서 서쪽으로 여행하여 그 길의 끝인 아드리아 해에 접해있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 누가는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전하고 헬라에 이르러 라고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 기간은 대략 55년 여름부터 56년 후반기에 이르는 기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헬라의 고린도에서 바울은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에 친구인 가이오의 접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 금명간 스페인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국의 수도에 위치한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의 다음 복음 전지는 서바나였습니다. 당시 지중해 주변과 유럽 중부 지방은 에게의 세계와 긴밀한 교역을 하고 있었고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다른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인 서바나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지방에 다시 일할 곳이 없다는 바울의 말씀에는 이제 아시아를 떠나 당시 유럽의 끝으로 여겨지고 있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사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주요한 교통선인 로마의 대를 따라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와 잠시 소원한 관계를 갖게 된 배경에는 고린도교회 안에서 발생한 파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온 아브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접한 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통해 분열을 정치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자 바울은 잠시 에베소 사역을 중단하고 에게를 넘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몇몇 반대자들로 말미암아 바울의 방문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하였으며 다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담은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디도 편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당한 편지를 받고 바울을 대적하던 지도자를 징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교회 정도를 모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구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 초기에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방인 전도와 관련해 할례의 문제를 논의했던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안디옥 교회의 연구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이방 기독교인들을 독려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하고 난 후 이 연구를 모으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기독교에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도 이 연구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구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고답고 멋지가 아니니라. 이처럼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급하는 일에 온 정열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를 거쳐 서쪽으로 가기 전까지 이 연보 모금을 마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금된 연보들을 해당 교회들의 사정단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모으려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연대를 통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를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부가 바울이 독립적으로 복음 전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울의 대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왔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교회로서 기독교 세계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단절된다면 자신의 사도직조차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을 산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는 이 말 속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는 이 이사의 예언과 미가서가 예언한 것처럼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나 는 미가서 4장 1, 2절의 예언이 거듭된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 신자들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열방들이 여호와의 성산인 시온에 제물과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한 종말론적 예언의 성취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통치가 온 세상에 널리 펼쳐질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시온의 회복은 성전의 치유 기능이 정상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만방 백성들이 시온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온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정상한 위치로 회복되는 것이며 제사장 국가로서 그들이 사명을 재인식하게 됨으로써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시온의 회복이 가지는 궁극적 목적은 다윗 왕국의 재건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상 만민들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 만민이 참여하는 우주적인 나라를 계획하셨으며 바울은 지금 이런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바울에게서 이 연보는 개인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셨던 주님께 드리는 바울 자신의 예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자신의 청지기의 직무를 주님께 결선하여 보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 신직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바울의 자신의 말에서 확인됩니다. 이로써 바울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7년 초 겨울이 지나고 에게해의 항해가 다시 전개되자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 사절단들은 마게도냐 지방 교회 대표로서 소바다와 아리스다고와 세군과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 교회 대표로서 더베와 가이오와 루스드라의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지방 교회 대표로 두기고와 드로비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 대표들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교회에서 보낸 디도와 다른 두 형제에게 연배를 맡겨서 보냈습니다. 사절단의 대부분은 지정된 시간에 갱그라의 항구에서 배를 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배에 자신을 해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독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빌립보까지 도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다시 누가를 만나서 빌립보의 항구인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바울은 5월 마지막 주간에 시작되는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겐그라에서 헤어진 사절단 일행들과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마침 드로아에는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들과 교제를 나누었으며 일회를 머물고 출발하기 전까지 전날에 함께 떡을 떼었고 바울은 밤중까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대해 누가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안식 후 첫날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매주일 첫날에 반복적으로 모였음을 암시하고 있지만 이 보도는 사도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공식적으로 모인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위해 그날에 모이는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당대의 관습에 따르면 그날은 모임을 갖기에 가장 적합한 날이었으며 이 기록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낸 첫날인 주일에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허락만 된다면 유대인 회당에서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유대인들이 일하는 주간의 첫날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날인 일요일에도 그들은 따로 모였던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달리 자체적으로 예배를 위해 구별되는 날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성례전적인 순서를 포함하는 교제의 식사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주일에 모이는 예배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의 분명한 실체를 구성하게 했고 교회의 정체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확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즉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기 위하여 모인 주님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식탁 주변에서 그들은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례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유일한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교제를 위하여
특별히 정한 날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주일에 모이면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교회는 무의미한 활동을 하면서 점차 교회 자체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누구의 소유인지를 명백하게 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요구와 공격을 받는 중에 악담에 이루고 말 것입니다. 또한 안식구 첫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날에 주님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복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는 요한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날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날을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날, 즉 안식구 첫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교회의 대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기념했다는 사실은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행한 바울의 강도는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 윗다락의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강도를 듣고 있던 유도구가 깊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 위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가 의사였다는 점에서 유도구의 죽음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는 분명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유도구의 시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생명이 그에게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도교의 생명이 회복될 때까지 유도를 안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사렙바에서 바보의 죽은 아들을 깨어나 소생시킨 엘리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렛에서 행한 설교 중에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수넴에서 바보의 아들을 소생시켰던 엘리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되돌리는 능력은 선지자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가브라함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승에서 바보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욕바에서 죽은 바비단을 살려내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되돌리는 능력은 오로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죽은 유도를 살리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예배가 자칫 장례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적잖게 위로를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유도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강도는 날이 새기까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마저도 바울의 강도를 중단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이 극적인 사실을 기록하면서 유도구의 죽음을 앞에 두고 떠들지 말라고 한 바울의 외침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운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적보다 말씀이 앞선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생명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는 유도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보다는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건한 설교의 주제는 이 사건에 이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선포한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는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설교 내용을 2년 중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부득이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못하게 된 바울이 에베소 전우들을 초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두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청한 전우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운 교회의 감독자로 그들을 세우셨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십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건너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세워진 교회가 곧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는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다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어떤 대적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양자 사무실한 영께서 친히 약속하신 기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피로 사신 교회가 이 땅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나는 일기임을 받는 새 사람으로 참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스님이신 피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의 회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치가 이처럼 귀하고 소중할 것이며 이 교회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것이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자리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유려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끌리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하루하루 더욱더 진보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경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